가사가 어떤 것인가 제가 뒤에서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소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쪽에서는 저에게 가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목해서 찬양의 가사를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것 잃지 않으리, 영원한 것 잃지 않으리, 영원한 것 찾으리. 근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우리의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의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소멸하지 않습니까? 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소멸하는 그런 생명을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소멸하는 것들 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실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저는 몰랐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살면 영원한 것을 찾고 주님의 것 찾을 수 있다는 가사의 내용.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주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사이에 끼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주님의 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양다리가 찢어져서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그 내용이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날까? 왜 우리가 근심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주님을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이 갈등과 고민과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감으면 그냥 평안이 오고 눈만 감으면 감사가 생각나고 입만 열면 찬양이 터져나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요. 불안하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께서도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 지난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장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 와중에서 롯이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포로나 인질처럼 되어서 끌려갔다는 겁니다. 적군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롯뿐만 아니라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인질이 되어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평소에 훈련시켜 놨던 318명의 사병들을 인솔해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소돔을 친 군대는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연합군이었어요. 4개 민족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소돔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 318명의 아브라함이 인솔했던 그 병사들이 그 추격을 한 끝에 급습을 해서 아마 승산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급습을 했어요. 급습을 해서 무사히 롯을 구출하고
소돔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롯뿐만 아니라 함께 인질로 끌려갔던 많은 소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개선 장군처럼 아브라함이 입성하지 않았겠어요? 막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그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왕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아브라함이 졸지에 그냥 영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지역에 유명 인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 명성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오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 알려졌던 멜기세덱이라는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라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찬송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로 이제 그 전리품 중에서 얻은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드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승리 후에 온 그런 큰 기쁨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리고 이제 14장이 끝났어요. 근데 15장으로 이제 바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 의아스러운 것은 그 14장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 후의 기쁨과 그 감격, 흥분, 이런 것이 너무나 쉽게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것 같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에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이 하나님이 알아보실 정도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이 불안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시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당당했을지는 모르지만 혼자 있을 시간에는 그가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승리하면 다음에도 또 승리할까? 지금 건강하면 그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도 건강할까? 내가 1년 후에도 건강할까? 남들 아픈 사람도 많은데 나도 아픈 거 아닌가? 하면서 건강해도 걱정, 아파도 또 걱정. 내가 이거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오늘 내가 잘 살아도 내가 내일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도 나만큼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불안과 걱정이 승리 후에도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떠는,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 전쟁에서 사실은 기적 같은 승리 아니겠어요? 318명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전쟁처럼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아브라함이 사실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출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싸워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른 채 할 수 없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유일한 혈육이었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물론 소돔에 가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에 이기겠다고 출병한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병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승리를 얻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운이 좋았지. 내가 급습을 해서 그나마 롯을 무사히 건져내긴 했는데 다음 이 동방 이 연합군이 가만히 물러날 리가 없는데 다음 더 큰 싸움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망하겠구나. 불안한 거예요. 보복을 당하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상속자 하나 없이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결말을 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생각보다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뭐냐면은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데 또 다른 싸움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또 다른 싸움에서 보복을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방패다. 내 상급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직 상속자가 없는 그 문제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읽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무별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속자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사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무별처럼 하겠다. 너에게 저 무별과 또 땅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언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생각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큰 바다와 그 물결과 씨름할 때 마태복음 14장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죽는 거예요. 불안에 빠져 죽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불안 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방패다. 내 후사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거 뭐냐면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장수한다. 장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너 장수할 거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을 걱정했어요. 야, 내가 보복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일이 그날일지 아니면 일주일이 그날일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유목민처럼 살다가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객사하듯이 칼에 맞아 죽겠구나. 그런 큰 불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알아채시고 너 장수한다. 장수해서 평안한 삶을 사다가 내가 묻힐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15장 15절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번째 복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한 100세까지만 살게 하옵소서. 100세까지만 무병 장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15장 다른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15장 15절은 생각이 나요. 참 그 구절 읽으면서 그런 엉뚱한 욕심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또 한 걸음 내딛게 됐다는 거예요,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이게 믿음이 항상 필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데.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야 될 이유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야 될 이유,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 축복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가 얻은 그런 성과들, 그가 전쟁에서 싸워서 소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한 그의 용기와 그의 강한 책임감, 그런 것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있었던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불안을 털어내는, 자기 불안을 극복해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바다를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파도를 만났어요. 노를 저어갔지만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한 12월이쯤 갔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12월이쯤이면은 4km 정도 제법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깊숙이 갔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사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등을 떠미셨어요. 빨리 어서 이곳에 더 이상 더 머물지 말고 이곳에서 지체하지 말고 어서 너희가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재촉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급하게 이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이야기, 사건 하나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그 자리.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일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적은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위인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들어보지를. 저 옛날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기도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들려져 오고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850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스케일이 벌써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들이 서로 그냥 웅성거리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더냐, 그 선지자가 아니더냐, 그 메시아가 아니더냐 그들이 하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리더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그 아주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냥 흥분된 군중 속에서 칭송을 받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즐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또 즐겼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역시 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은 아직 걸음마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 된 거예요. 제자는 그냥 그들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와 긍휼 속에서 만들어져 간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다. 그죠? 근데 제자들도 그런 욕망, 제자들 마음속에도 똑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늘 한 가지 씨름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으뜸이냐? 누가 으뜸이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통 분은 아닌데 이분이 뭘 해도 큰 것을,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그분이 자기 뜻을 펼치고 세상에 영광을 얻으셨을 때 누가 공천 1순위냐? 공천, 당에서 공천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1번 공천이냐? 누가 으뜸이냐? 그 문제 가지고 늘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때로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기도 하고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금 으뜸이 되고자 1번이 되고자 너희가 지금 많은 말을 하는데 정말 으뜸이 되려면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더 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제자들은 이 군중들과 뭐 다른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의 생각과 욕망, 바램들 그것들을 그대로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시간이 사경쯤이었다 그랬어요. 사경쯤. 사경이면은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동이 트기 그전.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가브람으로 가던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은 17절 말씀 보니까는 어두워지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 물결과 큰 바람과 씨름하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쯤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리를 걸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할 것을 아신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까지도 사실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을 밤새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등장을 하신 거예요. 짠 하고. 의도된 사실은 이야기죠. 재촉해서 너희가 배 타고 가라. 예수님은 그들이 배 타고 그 바다를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내일을 기다릴 수 없고 내 인생이 이제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여기서 끝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겠어요? 밤새 그 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12월이쯤 왔는데 뒤로 빠질 수도 없고 곧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 작은 배에서 저들은 짐짝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뒹굴면서 아마 인생의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가깝게 경험할 때쯤 주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마치 연출이라도 하듯이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출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제자들을 그런 바람과 풍랑이 는 바다 한가운데로 이끄셨을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가을에 추수를 할 때 탈곡기로 추수를 다 마치고 또 나머지 아직 탈곡을 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제 벼 이삭들 이삭 죽기로 해서 벼 이삭들 그런 것을 이제 쭉정이와 껍데기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이라는 것을 합니다. 키질을 할 때 앞에 멍석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리고 키에다가 곡식을 반대면 반대, 한 대면 한 대 곡식을 쏟아서 키질을 하는데 키질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키질을 할 때가 있어요. 날씨가 조건이 돼야 돼요. 언제 합니까, 키질? 실바람이 살살 불 때 합니까? 그런 날은 아니에요. 그런 날은 키질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언제예요? 바람이 제법 불어야 돼요. 바람이 제법 불어야 돼요. 바람이 거칠게 부는 날일수록 키질하기가 좋습니다. 키질을 하면 곡식을 거기다 위에 얹어서 키질을 하면은 그 바람에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알맹이만 남아요. 중요한 것만 남아요. 버려도 되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키질하는 것, 어렸을 때 어른들이 키질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키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날려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털어버려야 될 것들, 날려버려야 될 것들, 어떤 사건 이후에 더 많아졌냐면 이 오비영이어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마음속에 그냥 헛바람이 된 거예요. 헛바람이. 헛된 바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이 상상하는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겠다고 지금 제자들이 씨름하고 헛된 바람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모른 채 하시면 예수들과 함께 있은들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왜 산으로 가셨겠어요? 뭐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운동 삼아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좀 쉬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는 아예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아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일 후에 그리고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큰 바람을 맞게 되는 풍랑을 겪게 되는 바다로 보내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등 떠밀어서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제자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잘 헤치고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이루도록 내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하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하시는 표정 같아요. 빨리 그냥 진행하라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저는 잠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망을 키워가는 그 제자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그 산에서 기도하신 거 분명합니다. 뭐냐? 저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저 많은 사람들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여서 더 큰 욕망을 헛된 바램들을 품고 가는 저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원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큰 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 속에서 저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헛된 바람들이 건불처럼 먼지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날아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찬양 방금 들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라질 것들을 붙들겠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떨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헛된 것 바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헛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줄거이 내가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친 바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풍랑과 바람을 겪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과 바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실수록 하나님이 그 시선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많을 겁니다. 고난도 많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런 큰 바람 앞에 서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도 시험도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진 사람들이 고난과 사명을 고난과 풍랑을 맞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군중들 5천 명의 그 다수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과 풍요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우리 키워드가 성숙인데 번영과 풍요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오병이어의 풍요 속에서 배불리 먹고 났을 때 오히려 엉뚱한 바램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분이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그래서 주님을 보고 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그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로 빠졌어요. 그냥 바로. 왜 빠졌냐? 대단한 용기 같긴 한데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바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 바로 빠지는 광경을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니라. 한번 객기를 부려보진 한번 폼을 잡긴 했는데 그게 객기였어요. 객기.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결국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지 못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행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베드로는 아직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바람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 논리로 세상 상식대로 그냥 살아가는지가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딱 구분이 됩니다. 바람과 풍랑 만나면 믿음 없으면 그냥 그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고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2026년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또 언제 이러한 제자들이 만났던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만날지.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요즘처럼 불확실한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냥 전 세계가 분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휩싸여서 자유진영끼리도 지금 다투고 싸우고 나토가 다 분열이 될 판. 나토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자유진영이 다 균열이 생겼어요. 공산진영은 점점 결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저 멀리서 큰 바람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고 큰 파도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던 헛된 바람들이나 기대들 그런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재난이나 큰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었다 그러죠. 가족들 생각나고 이 시간 내가 아내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만나서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또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고난과 파도 속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생존하는 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단 하루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단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누지 못한 한마디라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한마디 하고 슬픔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이. 그러니까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사는 것, 생명을 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에 서는 것, 고난에 마주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이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까?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너희가, 제자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풍랑 앞에서. 다 날아가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 헛된 바람들, 바람 속에 키질하면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쓰레기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소망으로 살면 불안과 두려움, 그냥 걱정도 팔자라는 것처럼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워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 영접 안 한 겁니다. 영접 안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갈지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선명한데 우리가 가야 할 것도 너무나 선명하고 우리의 내일도 너무나 선명해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냥 객기나 부릴 줄 알지 그걸 우리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 큰 풍랑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은 불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큰 파도와 풍랑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영접하고 주님 함께하여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것들, 거친 바람들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